로마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16장 그러면 최고의 영적 서밋들이 이렇게 축복의 대열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바울의 선교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한 30명의 제자들을 이름을 이렇게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 안 했다면은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로마 복음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인생 목회를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써보내고 이렇게 명단을 기록을 해놨어요. 최고의 전도자의 대열, 최고의 축복의 대열, 최고의 영적 서밋의 대열, 최고의 중직자의 대열, 최고의 전도자의 대열,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바로 이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최고 복된 자리, 우리가 바로 목표하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한 목회 3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일심전심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보면은 그분은 나의 보호자였구나. 그분은 나의 동력자였구나. 그분은 한때는 나의 식주인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로마 복음화를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해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7 칭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칭호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똑같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7가지 직분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뭐 못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이 직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라는 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로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사람들, 참 복음 때문에 충성했던 사람들, 참 복음 때문에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던 사람들, 참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대열에 섰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음 때문에
참복음 때문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참복음 때문에 충성했던 사람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 헌신했던 사람들,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일이 있느냐? 그래야하면 이 땅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최고의 이 사람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최고의 영적 서밋의 대열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도대체 누구냐? 베베 이름의 뜻이 순결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수 복음을 받았고 이 순수 복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주의 전에 충성하고 주의 종을 섬긴 이런 사람이다. 우리도 순수 복음, 순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교회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철새 교인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로마서 16장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관에 뿌리 내렸다는 것은 복음관에, 목자관에, 이 사명관에 이게 다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일꾼. 교회 안에 말꾼도 있어요, 말씀꾼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요? 일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랬어요. 일꾼이 뭡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일을 잡은 사람. 영적인 일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일이 없어, 영적 실업자, 그런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실업자는 좀 그렇잖아요. 실업자는 불쌍하잖아요. 빈둥빈둥 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일이 있는 사람은 바쁘잖아요. 그 성취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돼야 돼. 일꾼. 교회의 일꾼.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새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섬기는 뭡니까? 손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 누가 높으냐고 막 서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베베는 그 당시에 갱그리아 지역, 갱그리아는 항구 도시고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갱그리아 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아마 그때에 이 베베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거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했던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베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력가였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봉사할 수가 있었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그 당시에 핍박 시대인데 그러면서도 희생을 했습니다. 아주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보호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보호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 보호자가 딱 나서서 뒤를 봐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경제적으로 뒤를 봐주고, 또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뒤에서 법적으로 또 뒤를 봐주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명칭을 얻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뒤에서 보호자가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도 보호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자가 뒤에서 서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 같은 거 안 해줘요. 보호자가 뒤에서 다 봐준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보호자가 다 돌봐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보호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전도자의 보호자.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부모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호자. 부모 역할. 모성애를 발휘해 가지고 그 전도자를 보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이 보호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옆에 있으면 줘도 힘이 되잖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았든지 죽게 됐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깨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정도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이 보호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사역을 못하는 거죠. 보호자가 데려다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힘을 얻도록 음식으로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 이런 것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30년 전에 같이 시작했던 목사님들이 안 보여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시작했고 같은 노예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지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친구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고 같이 목회했던 사람들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이영 집사님 시아버지 그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김병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이제 개척을 하셨죠. 행신동이라는 지역에 같이 목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쁨이 태어났다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미역 사고신 분이에요. 김병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자가 없었으면은 저도 도중하자 했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주의 전에 충성해 주셨기 때문에 3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대열에 우리가 전도자로 세계복음하는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신학교도 운영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첫 주에 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쫙 전부 다 이제 다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보호자, 남자가 보호자가 아니고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그런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주의 종을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 복음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뭔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야. 여성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대우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바울에게 가슴에 사무치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지 바울이 특별히 추천을 했어요. 추천이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누가 한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을 딱 내세우잖아요. 바울이 목회 평생 하는 동안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람, 모델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호자로 추천을 받았다니까. 이 말은 모델이라고. 모델,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다,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베베가 도와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분을 잘 도와서 이제는 대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 넘버원,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 이름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대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이 베베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있다면은 이 로마서를 전달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핍박시대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중요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로마서인데 이 편지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전달해야지. 이거 아무한테나 전달하겠어요? 가다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전달자, 언약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중요한 심부름을 지켜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지키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이 베베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의논하고 싶은 사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종이 좀 부탁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베베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뭘 누렸을까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린 사람이에요. 이건 누림이 없이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뭘 누렸을까요? 3. 무한한 능력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무한한 능력.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만 통하는 영적인 기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누린 사람.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성을 누린 사람. 예배를 통해서 유일한 독특성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함부로 살고 막 삽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살아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막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데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준 건데 육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해버려요. 얼마 전에도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고 좋은 때가 이 젊음인데 젊을 때는 그걸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육신의 때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잖아요. 50대에는 50km로 달리다가 60대가 되니까 60km를 달리고 80세가 되니까 80km로 가버린다고.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나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관. 그런데 흙덩어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평생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떡떡하면서 평생 떡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자로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요. 말씀으로 치유받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 전무후무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세팅을 딱 해야 되는, 날마다 이 세 가지 세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삶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 초월. 삶 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려요.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 다 꺾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가서 묶인 거 풀어내고 닫힌 문도 다 열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저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고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누가 있죠? 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문식 선교사, 이현자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제 신학교 운동도 하고 있고 또 렘넌트 운동하고 있고 전도학교 운동도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전쟁이 났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못 가도 여기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천사들이 우리 앞에 금대접을 가지고 다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237의 빛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삶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24를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 24를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24를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로다. 나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의 복음, 이 내 거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지 옛날 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옛날 나는 그냥 그 옛날 그 상처, 잘못된 체질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딱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손가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현장에 가보니까 70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70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라고 축복해 주겠어요? 70 현장, 70 제자, 요거 해야 하나님이 이유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유 있는 축복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24, 피로 사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도 받게 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름을 부음받은 주의 종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예수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찾잖아요. 첫사랑을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직분을 교회에서 받아서 중직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다 교회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예배 시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 시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없는 나라 북한 보세요. 교회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교회에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선교 2위, 전 세계에 복음하는 민족. 지구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 2위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세계 선교 1위인지도 몰라요. 참 복음을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터넷으로 막 영상으로 막 우리 교회도 그 축복의 대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계속 메시지 나가잖아요. 지금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무당들은 조회수가 많던데 무당만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팍팍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가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는데 요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전무후무한 능력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꾼들을 세웠어.
중직자를 세워서 마음껏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무한한 능력, 무한한 초월의 능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언제 주었습니까? 영접할 때부터 주었어요. 언제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부를 때부터 주었어요. 언제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권세를 주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권세,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의 권세,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정인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베 집사님이 이걸 누린 거예요. 베베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신분 권세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 엄청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한한 능력, 삼무한의 능력, 삼초월의 능력, 삼전무후무한 능력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 이거는 간구하는 것이고 권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베베처럼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